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시편 87편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에 대한 내로예요. 오늘은 삶의 노래 91번째로 시온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11개가 들어있어요. 그 11개 중에서 오늘 10번째 내용인데, 고라는 그의 레위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구별된 자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하였죠. 너희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레위의 자손이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고라와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땅이 벌려져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주어진 직분에 얼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역사가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에게는 있어서 그들의 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그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함께 불러졌던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시온산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 그 성전의 터가 바로 성산에 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모든 거처보다, 야곱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예루살렘의 그 성의 문들을 사랑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산이란 내용입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 그 높이는 800m 정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나무들도 없고 아름다운 풀들도 없고, 유대 광야에서 이어지는 곳에 연결되어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좀 높은 산이죠. 800m의 고지인데, 그러나 그런 좋은 그런 나무들도 풀들도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을 그의 기지가 거룩한 언덕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터전에 세우셨기 때문에 시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대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기도, 솔로몬의 기도였죠. 민족을 향한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런 기도들,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니까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민 거룩한 것이 된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세상 열방 가운데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은 우리의 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둔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성전에 있다.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나라, 장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이 있다. 얼마나 소중한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성전, 성막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산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 있는 도성이 땅에 지금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자,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에 따라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에 모두가 사랑하면서 시온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성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들 이야기, 세상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 같이 온 땅 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더 풍성하고 넓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시온산에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출발이 바로 이 시온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산이 시온산이 됩니다. 장소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산에 세워진 것은 우상처럼 건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시내산에서 위에 불러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계시를 해 주세요. 그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의 판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궤 속에 언약궤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언약궤 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야기하시고 사명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도록 새 힘과 새 사명과 새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그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부터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 오늘 본문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시온산의 역할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고 거룩하고 영화롭지만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것처럼 점점 흘러나가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 라합은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 이집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주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주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며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에 시민권을 줍니다. 지금 미국의 법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민권, 그가 속한 소속을 이야기해요. 아, 그 사람은 저 북한에서 났어라고 하면 북한의 시민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미국에서 왔어. 그렇게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수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민족들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구원하고 한국 사람에게 구원하고 바벨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구원하는 그런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것이고, 구원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구원은 1:1입니다. 가족들도 전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각 사람이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전해지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각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출신이다, 그곳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모든 구원이 바로 시온, 열방 중 이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동일하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그 성전이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원점의 구원의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근원이 시온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구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느냐? 시온에서. 종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라고 구원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시온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돼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시온에서 예배드린 자들은 기쁨의 샘, 축복의 샘에서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죠. 무엇이 우상 숭배고 무엇이 죄인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주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입니다. 시온은 우리의 시민권의 출발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시온에는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시온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눈길과 마음을 거기다 하나님이 둔다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 자기 피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시온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주님이 바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흠과 티가 없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한 그 존재가 바로 교회, 성도,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과 또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서 열방이,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구원 얻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영광으로 모두가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시온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